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8장서부터 끝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 말로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 그 다니엘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우리가 어제서부터 보고 있는 8장에는 그 두 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본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두 나라로부터 시작해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그러니까 두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제 메데아 파사가 강성하게 되었다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제 또 망하고 헬라 제국이 강성하게 되었다가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10년 동안에 걸쳐서 큰 제국을 이뤘지만 마침내 그 제국도 이제 4등분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나라로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큰 제국이 있던 것이 네 신하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지방은 이제 셀리쿠스 왕조가, 그 다음에 애굽과 그 예루살렘은 프톨레미 왕조가, 그리고 유럽은 키산도 왕조가,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방은 미스바쿠스 왕조가, 이렇게 네 왕조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이게 그런 지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데와 파사를 그 순양의 비유를 해서 이제 그 큰 뿔이 있어서 나중 뿔이다, 더 큰 뿔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있을 때에 이제 순염소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아주 큰 뿔이 강대하게 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큰 제국을 이루는 이런 것들. 그가 이제 그 메데어 파사를 이제 이렇게 침공해 갔을 때에 분노하고 더욱 분내서 성을 내서 쪘기 때문에 큰 나라를 이뤘는데, 그렇게 큰 제국을 이뤘지만 망할 것 같지 않았지만 그것이 알렉산더가 죽고 그 나라가 4등분으로 되어서 네 신하에 의해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상관 있는 북쪽에 있는 셀레쿠스 왕조와 그리고 이제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에 이제 그 경유 지방이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을 경유하고 오기 때문에 가면서 치고 또 돌아오면서 치고 지고 오면서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제단을 헐고 제우스 신상을 섬기고 또 이런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을 볼 때에 그 예루살렘에 어떻게 이런 일이 행하고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이것이 어느 때까지 이루어질 것인지, 또 이런 것이 쓰여져 있는 것이 8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9절서부터 10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는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있는데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적그리도가 일어날 것일 것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적그리도가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모형으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언제까지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면 그 동안을 참고 견디고 또 승리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4절까지가 8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고 내일 볼 15절부터 27절까지는 이것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할까봐 해석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9절부터 14절 말씀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이런 말씀, 그러니까 8장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러니까 그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큰 제국이 일어났던 것이 알렉산더가 죽음으로 인해서 네 신하에 의해서 4등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그러니까 4개 중에서 한 뿔이 또 한 뿔에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서는 그 4개 중에서 이제 뿔 하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뿔이 있는데 그 뿔이라는 것은 권위를 나타나는 건데, 요것이 작은 뿔은 이거 누구냐면 그 셀리쿠스 왕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인데, 이제 안티파네스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뿔이 나타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지더니, 그것은 이제 그 4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위에 있던 셀리쿠스 왕조가 그 남쪽 하나가 남쪽을 어딜 얘기하면 그 프톨레미오가 다스리고 있던 애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 이것은 이제 그 바벨론 지방이 있던 이런 메대와 파사가 있던 이런 쪽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하니까 동쪽과 남쪽, 그 다음에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이제 심히 커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셀리쿠스 왕조가 이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이렇게 치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것은 그 네 나라, 그러니까 네 나라로 헬라가 이렇게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헬라 제국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제 그 셀리쿠스 왕조가 이제 다른 나라를 더 침범해서 영토를 늘리고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왜 작은 뿔이라고 하느냐. 원래 안티쿠스 그 사람은 그 셀리쿠스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게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셀리쿠스 왕조가 로마하고 전쟁을 해서 싸워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많은 그 재물과 이런 거를 받아야지 되는데,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안 내기 때문에 누구를 잡아갔는가 하면 안티쿠스를 잡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쿠스가 이제 볼모로 잡혀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있을 때에 안티오코스의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왕자로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 억울하고 이러니까 그 간수에게 그 자기네 집에서 오는 셀리쿠스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돈을 다 그 간수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뇌물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라 그러니까 나를 잡아둘 것이 아니라, 지금 셀리쿠스 이제 3세가 그 아버지인데 4세가 지금 나라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을 잡아야지 돈을 더 많이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 아들을 잡아.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자기 대신 볼모로 잡고 자기를 풀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니까 정말로 그 조카를 이제 잡아다가 안티쿠스 자리에 놓고 안티쿠스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안티쿠스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그때 때마침 그 셀리쿠스 4세가 그 돈을,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거두러 돌아다니다가
그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왕이 그 조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볼모로 잡혀가고 있으니까 이제 왕이 공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둘째이기 때문에 왕이 될 그런 처지가 못 되는데 그 왕자도 지금 붙잡혀 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면 둘째 아들이지만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 그 원래 헬라 제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헬라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 사람들이 너 네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왕은 첫째가 왕이 돼야지 마지가 왕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네가 왕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반대를 한 게 누구냐면 프톨레미 왕조, 즉 애굽에 있는 왕이 그 왕 되는 것을 제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왕 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그런 나라를 이제 쳐들어가는데 그때에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이 같이 이제 이렇게 그 동조를 하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은 그 애굽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더불어서 치고 그 가는 길목 또 돌아오는 길목에 그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면서 치고 또 올라가면서 치고 화난다고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왕조라고 작은 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쪽 이제 프톨레미 왕조와 전쟁, 즉 애굽과 그 셀리쿠스 왕조가 이제 전쟁하는 거, 안티쿠스가 전쟁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절 보니까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군대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면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즉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군대와 또는 별들, 그러니까 별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티오쿠스가 그 프톨레미 그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나가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때의 왕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안나스가 왕의 노릇도 하면서 제사장의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게 그 프톨레미 왕조 그 애굽과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된 것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반대를 하니까 자기가 왕 된 것을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를 왕으로 세워지면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야손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 제사장은 아무나 서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예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제사장이 되면 안 되니까 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 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엄청나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사장이 아무나 평민에서 세워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모를 하는 것이죠.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거 잘못된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안티오쿠스가 그때 있던 군대를 10만 명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군이 될 만해서 10만 명을 척별해서 죽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나라가 아니고 작은 나라인데 그때에서 10만을 죽였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그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약 한 50만 정도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4만 내지 5만 명을 또 어떻게 했냐면 포로로 잡아가는 이제 이런 일을 한 것이 안티오쿠스가 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와 별주 중에 몇 명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안나스 왕을
떨어뜨리고 제사장에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야손이를 세워줬던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짓밟았다 이런 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 보니까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또 스스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안티쿠스가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높아졌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높였느냐 자기가 안티쿠스인데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신의 현현이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안티쿠스라는 신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자기를 신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주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 상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그의 성소를 헐었다는 것은 그 성소를 모두 헐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성소에다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궤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을 그러니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우스 신상에 절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그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데 이때는 거기에다가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기를 신의 현현이라고 하고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우기도 하고 또 거기다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 그 제우스 신상을 섬겼다는 그런 그 해석도 있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를 신을 섬겼다 이렇게 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여튼 제우스 신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화폐에다가 돈을 만들 동전에다가 뭐라면 자기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게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신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인데 그의 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의 악이라고 됐는데 그 히브리서 원문에는 그의 악이라는 것이 없지고 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으로 말미암아서 왜 이렇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성전을 헐고 막 돼지고기를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는 알렉산더 왕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도 한순간에 나가다가 없어질 것 같지 않다가도 한순간에 싹 없애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을까? 한순간에 싹 없애버리고 그 안티쿠스를 싹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반역으로 말미암아 즉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있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의 악인 거예요.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공통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서 1장서부터 7장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쓴 것입니다. 근데 8장서부터 이제는
이것은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히브리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너를 잘 듣고 니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너희들 잘 알아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사람들에게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성경을 준 것도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준 것이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책이 성경인 것 같이 이제 8장서부터는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주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그럼 언제까지 일어나고 왜 일어났는지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드려도 이렇게 가만히 내비두는 것은 왜 이렇게 가만히 내비두느냐, 왜 그렇게 그랬느냐. 그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국민의 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백성들을 이게 택하신 것은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정말로 애굽에 빼내서 그 지금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넣어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이것을 저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보면 그 끌려간 그 청년들이 정말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것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그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들을 헤아지 못하게 하고, 또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그 풀무불이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옷도 하나도 끌리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힘들고 그 신상을 신상을 막 다른 신상을 갖다 세워놓고 막 이렇게 돼지고기를 갖다가 바치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왜 작은 뿔이 이렇게 하게도 그냥 가만히 뒀냐. 그 이유가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5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죄와 악 때문에 지금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으로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비두고 방관해 주시는 이유가 죄와 악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떠나서 살고 있는, 세상과 합하여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코스 에피판에서는 100%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들에게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그 모든 그 살고 파는 이런 고난도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안티코스 에피판에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펴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들에게 알려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아람어로 1장서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었다면 이제 8장서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죄악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왜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도 참고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어려운 일, 건국 이래로 지금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거의 종식되어 가고 이제 새 정부가 세워지고 이렇게만 잘 될 것이라고 믿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또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잊고 자기들이 그냥 잘해서 잘 된 것이라고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애국가도 지어서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기리고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살았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되어 왔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흔드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야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왔는 걸 보니까 그 부활절 연합 예배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돌보시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주의 우리나라는 건국 이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민주주의요. 그 자유경제 시장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나라로 우리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배반하는 이런 것들 막 교육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런 반민주적인 것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손보시는 기간이 있었지 않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각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제 이런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악 때문에 그렇다는 게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많이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진리가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되 형통하되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진 자들 하나님 믿으니까 땅에 떨어지고 자유로 행하는 자가 형통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사사시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해야 돼. 자기 마음이 옳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내가 들은즉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여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질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이제 이런데 여기서 두 천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천사들 둘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된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다니엘이 궁금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대변해주는 천사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 천사가 그것에 대답하는 것이 14절 맞습니다. 때가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인가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그 대답하기를 2300주야라는 거지. 2300주야라는 것은 주야 이것은 이제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보면은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2300주야는 2300일 주야가 하루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300주야를 한 이제 주와 또는 낮과 밤을 더해서 2300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해석하는 주석을 하는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0이라고도 하고 또 그거를 반으로 줄여서 1150일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시록을 보면 그 7년 대환란 근데 그게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는 것 같이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2300주야를 따져보면 약 한 6년, 한 몇 개월, 한 5, 6개월? 한 이렇게 해서 한 7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반으로 줄이면 고의 반이 되니까 약 한 3년 좀 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도들을 이기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 기한 내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요것을 알면 언제까지인 거를 알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적그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 그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하든지 아니면 순교하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지키고 이길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